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춥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겨울답다. 여러분,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될까요?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게 되어 있고요.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또다시 겨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혼돈이 혼란이 될 것이고 혼돈이 올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반드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한 순종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왕이 명령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곧 질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곧 전쟁이고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이 명령을 따르며 질서를 지켜간다는 것은 축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왕의 명령을 잘 따르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왕이 주는 은혜를 얻고 복을 얻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부터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왕의 명령을 지킨다면 그 어떠한 심판도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속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곧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했습니까?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명령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명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왕은요,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왕은 그냥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왕은 우리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트리고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질서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말씀만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잘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축복의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이 바로 질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줄 잘 서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줄 잘 서시고 질서를 지킨다면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치기 하는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늦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성공된 인생,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